성령께서 창세기를 통해 기술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는 드디어 인간 창조를 마지막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다른 역본들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다들 옮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셀렘이라고 그래요. 셀렘. 영어 발음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히브리어로 쓰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읽어요. 셀렘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쓰기도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게. 이게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형상. 모양 형자. 이거를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거를 이렇게도 쓰고 또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게 뭘 말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해져요. 근데 우리말 다른 역본들은 한자를 병기를 안 했죠. 그냥 형상,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개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뭐 동상이나 목상이나 석상처럼 그런 걸로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 상자가 형상상자예요. 모양형 형상상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생긴 모양을 뜻할 때 그렇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때 형상이 어떻다 이렇게 써요. 한자로. 또 코끼리 상자를 쓰면은 감각으로 느낀 것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한 어떤 관념 등을 그림이나 조각이나 또는 어떤 그 예술 작품으로 글이나 이런 예술 작품으로 그런 예술 작품을 수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자기의 생각을 색깔로 나타낸다든지 글로 나타낸다든지 또는 음악적인 소리로 나타낸다든지 이걸 말할 땐 형상이라고 읽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거나 금속을 주조하거나 해서 만든 목상, 석상 또는 동상 같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어떤 것에 그것을 상상해서 그냥 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상상하거나 또는 그걸 나타내서 짐승이나 사람 또는 신의 모습을 나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거에 조각해서 세우는 목상, 석상, 동상 같은 걸 말해요. 근데 이거는 바탕상자예요. 서로상자, 바탕.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사물의 본바탕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본을 삼아서 본을 삼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 이걸 이렇게 써요.
우리는 전에 우리가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전에 옮겼을 때 이 서로상자를 쓴 이 형상 이걸 한자로 표기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새로 고쳐서 그냥 이미지를 모습으로 다 바꿨어요. 형상이라는 말 안 쓰고 순 우리말로 모습 이렇게 바꾸기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모습 이렇게 말하면 외면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어떤 생긴 모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이미지라는 말 속에는 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셀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하시면서 15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에게 오되 그 속은 개걸 들린 일이 들이니라.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가시덩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거나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더냐. 이같이 선한 나무는 어느 나무나 다 선한 열매를 내되 변질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느니라.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여기 보면 가시덩굴이나 엉겅퀴 이는 고약한 식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디 창조하셨던 대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예수께서 변질된 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대로가 아니란 뜻이야. 변질되었다는 뜻이야. 커럽트 됐단 말이야. 이걸 자꾸 우리말 역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만 번역하는데 이럴 거면 부패하거나 썩었다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된 걸 말해요. 변질은 누가 시킨 거예요. 변질되었다고 해서 이런 나무들이 지 스스로 변질된 게 아니에요. 땅에 어떤 나무들을 변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어떤 나무들이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은 고약한 식물들로 변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무턱대고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것을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서 암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네게 말하기를,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짓고 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였는데도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나무의 것을 먹었으므로 너 때문에 땅이 천벌을 받았은즉. 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천벌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너는 네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땅에서 나는 것을 고통 속에서 먹게 되리라. 땅 또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생겨나게 해 주리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땅이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생겨나게 해줄 것이다. 왜? 내가 땅에게 명령했다 이런 뜻이죠. 네가 들의 푸성기를 먹어야 하는데도 들판에 소채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소채들이 아닌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땅이 내게 생겨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네 얼굴의 땀 속에서 빵을 먹어야 할 것이요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야 하리니
이는 네가 거기서 끄집어내졌음이라. 너는 정령 흙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랬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본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었어요. 인간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면적 또 내면적 특성들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는 자연물에게도 그 화가 미쳤어요. 땅은 인간의 주권하에 놓이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인간의 주권하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자연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군림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땅을 보호해야 될 다스림이 뭐야?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면 백성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잘 살도록 하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땅을 자연물을 인간이 잘 간수하고 보호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할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연물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 이 말을 가지고 주석한 것들을 보면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와서 무슨 기후온난화니 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는 자연물에게도 그 화가 자연히 미치게 되어서 땅까지 천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변질시켜서 땅이 고약한 것들로 변질되도록 하는 악역을 담당하게 돼요. 땅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악역을 땅이 다 담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님께서 본디 창조하셨던 그대로 선한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약한 나무로 변질된 나무인지 그 외형만 보고는 그 속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충고하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행실의 결과를 보고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충고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 속이 눈에 보이도록 겉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속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겉으로 은은히 배어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 내면적인 본성까지도 바탕 삼아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선 사람이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선언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음을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He라는 남성 인칭 대명사로 표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본성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아파트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떤 그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잘라서 이브를 만드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생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시는 요소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이시기 때문에 여성성을 내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인간을 애초에 남자로 창조하심으로써 여자가 남자에게서 생겨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면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외형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세상 천지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봐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손주들 쌍둥이 봤는데 일란성인데도 달라요, 얼굴이. 새 쌍둥이 낳은 어떤 사람, 며칠 전 TV에서 봤는데 네 쌍둥이 낳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얼굴이 다 달라요. 참 이상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치면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모영 형제처럼 잘생기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못생기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외양 보고 사람 차별할 게 못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다 검다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우리의 얼굴이라도 되는 양 우리가 그분을 뵙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민망해서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깔보고 멸시하고 멀리하기까지 하였다고 성령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쓰셨어요. 우리가 보고한 것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가? 이는 그가 풍채가 좋고 용모가 잘생긴 것도 아님이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처럼 자라 마른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처럼 될 것인즉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선망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되고 있어 그는 질고에 이골이 난 고뇌의 사람인즉 그의 얼굴이 마치 우리의 얼굴이라도 되는 양 우리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도다. 그가 깔보였던 것인즉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몰라보았던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외면을 하게 돼요. 하도 험상궂게 생겨서 하도 못생겨서 똑바로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내가 피해버려. 그게 내 얼굴인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1, 2, 3절 말씀이야. 질고에 이골이 난 끝에 고난에 찬 그분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바람에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누구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1절 2절에서 먼저 써요. 누가 우리가 보고한 것을 믿고 받아들였는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배척했기 때문에 권능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충고하셨지만 사람의 얼굴 모습은 열매가 아니에요. 얼굴 모습은 내면의 투영이 아니에요. 얼굴 모습은 얼굴 모습이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인종의 기준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동양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못생긴 서양 여자인데도 서양에서는 그 여자를 미인으로 치는 걸 저는 여러 봤어요. 앞만 봐도 못생겼어 우리 눈으로. 근데 서양에서는 미인이래.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런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도 인종 간이 달라요.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개는 사람의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개는 사람의 얼굴이 미소 짓고 있는지 노기를 띠고 있는지 그것만 눈여겨볼 뿐이야. 그건 알아보더라고. 사람이 웃고 있으면 개는 행복해해요. 사람이 눈을 부라리고 화를 내면 개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잘생긴 건 못생긴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 갖고 계시고 두 눈 두 귀에 입 하나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갖고 계신단 말이냐고 묻고 싶겠죠.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그분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에는 예외 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고 보통들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짐승의 모습이나 무슨 그룹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 둘이 나타났어요. 롯이 그들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절을 했어요.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게 아니라 길 가는 나그네들인 줄로 알고 예를 표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여 간청하오니 어르신들의 종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시어 발을 씻고 하룻밤 묵으신 다음 일찍 일어나시어 어르신들의 길을 계속하소서.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했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하룻밤을 길에서 묵겠노라. 그런데 그가 그들을 완강히 잡아 끄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나 그들이 자리에 눕기 전이었는데 소돔의 사내들이 늙은이들 젊은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집을 에워싸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내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천사들인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니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알고자 하니 우리가 그 사내들하고 몸을 섞어야겠다. 데리고 나와라. 소돔의 사내들이 아무리 못쓰게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롯의 집에 묵게 된 길손들이
여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몹쓸 짓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어김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씀입니다만 사내들이 사내들과 서로 그들의 욕정을 불태우며 볼썽사나운 짓을 하는 그 고약한 현상이 지금으로부터 약 3920여 년 전인 창세기 19장 때부터 있어 왔던 모양이에요. 요즘 세상이 타락하다 못해서 이런 고약한 짓거리 하는 사내들이 떼지어 길거리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축제를 벌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무슨 성소수자니 뭐니 하면서 사회도 그런 자들을 이제 용납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라는 작자는 최근 그런 자들을, 그런 동성애자들 간의 혼인을 인정하기는 세태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볼썽사나운 짓을 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한 욕정에 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몸을 저희들끼리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령께서 로마서 1장에서 밝히셔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죠. 25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고 성경을 변조했단 말이야. 창조자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나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복되신 분인데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으로 복 받들어지셔야만 되는 그런 분인데도 아멘 그러하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성경을 변조하는 바람에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창조자 대신 피조물들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바람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천한 욕정에 내주셨고 그래서 저들의 여자들마저도 그 본래의 쓰임새가 변질되어 본성에 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여자들이 창녀짓을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사내들 또한 27절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래 쓰임새를 마다하고 사내들이 사내들과 서로 그들의 욕정을 불태우며 볼썽사나운 짓을 하는지라 그들의 탈선에 합당한 응보를 그들의 몸 안에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결국 그들이 성경을 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짓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탈선하도록 만드는 바람에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었어. 이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한 욕정을 불태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변조가 동성애자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로 바뀌게 되면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성령께서 로마서 1장 21, 22절에서 설명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그들이 그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로이 받들지 않았고 감사히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울만 있게 되고 상상 속에서 허구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저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는 것인즉
저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다가 바보들이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인간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본따 만든 형상으로, 여기서 형상이 이거예요, 바꿔버렸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속 정욕들로 말미암은 더러움에 넘기셔서 그들 자신의 몸을 저희들끼리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니라. 얼마나 명쾌한 설명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린 변질된 성경 역본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만약 저들처럼 변질된 역본들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로이 받들지 않았고 감사히 여기지도 않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나머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였다라면, 그러다가 바보들이 되어서 사람이나 짐승들을 본따 만든 형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한 역정에 내주셨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변질되고 훼손되고 소실되고 만다는 거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적인 모습을 말해요. 우리는 참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로이 받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고 순수하고 정밀하게 기록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공인력 정본 성경을 우리가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게 되었죠. 그리고 감사히 여겼죠. 상상들 속에 떠오르는 허구들을 우리가 따르질 않았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명철, 예지, 지혜를 우리가 추구했어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지도 않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바보들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계시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마음속 정욕들이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속 정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마음속 정욕들로 말미암은 더러움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거나 훼손하지 않았다거나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내면적 모습들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을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다고 또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선하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실 수밖에 없죠. 사람도 참되고 선하면 외모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법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무조건 아름다워요. 선한 사람은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아름다워요. 사람이 거짓되고 악하면
외모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꼴보기 싫은 법이에요. 요즘 TV 뉴스에 등장하는 고약한 인물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못생겨서 꼴보기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이상하게도 생긴 건 거의 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악한지라 꼴보기가 싫어서 TV를 꺼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 자신의 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정말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설교문을 쓰다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도 감사해서 설교문을 계속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느라고 밤늦도록 오늘 새벽 4시에야만 설교문을 겨우 끝냈어요.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지 아세요? 저는 지난주 내내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다 버리고 내 감정 다 떠나서 냉철하리만큼 아주 객관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우리 이무영 형제님의 그 진실하심, 우리 김순자 자매님의 그 아름다우심, 우리 김시복 자매님의 그 선량하심, 또 우리 효진 형제님의, 우리 정춘희 자매님의 그 선량하심, 우리 이성호 형제님의 그 진실하심과 이미옥 자매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멀리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이완구 형제님, 서은희 자매님의 그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이같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식구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많은 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옳으시다는 뜻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시고 어떤 판단을 내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도 옳으시고 심지어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미망에 빠뜨리셔도 하나님께서 옳으셔요. 사탄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악에 빠지고 재난에 당하고 병 걸리게 하고 일에 실패하도록 만드셔도 하나님께서 옳으셔요. 아까 앞에서 로마서 1장 말씀들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천한 욕정에 내어주셔서 그들의 여자들마저도 본래 쓰임새가 변질되어 본성에 반하는 짓을 하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옳으셔요. 사내들 또한 저희들끼리 욕정을 불태우면서 볼성 사나운 짓을 하도록 그들의 탈선에 합당한 응보를 그들의 몸 안에 받도록 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옳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자하고 신실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감내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지는 못할 망정, 또 하나님만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감내하지는 못할지언정 자비롭고 인자하고 용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신실하다는 사실에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 지금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해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은 그래요. 이 작고 작은 교회, 이 몇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화평하시다, 배려하는 마음이 넓으시다,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절제력이 크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무영 형제님 얼마나 신실하고 화평합니까? 우리 김순자 자매님 얼마나 참으심 많고 배려심 넓습니까? 우리 김시복 자매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우리 허진 형제님 얼마나 온유합니까? 우리 정춘희 자매님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이승우 형제님 얼마나 신실하고 화평합니까? 또 우리 이미옥 자매님 얼마나 배려심 깊고 참으심 많습니까? 우리 이완구 형제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또 우리 서은이 자매님 얼마나 배려심 깊고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이런 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대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성정과 정욕을 최대한으로 죽여버린 실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우리 식구 중에 서로 심기를 건드리고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식구 중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요. 우리를 성령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매사를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경계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 이름도 끈질기다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다른 역본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순엉터리로 번역해 놨습니다만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곳곳에서 당신께서 친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말씀이야. 나는 내 이름도 끈질기다인 자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끈질긴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몇 안 되는 식구 이끌고 장장 20년 동안이나 버텨온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벌써 집어치웠어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신실함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한시도 방관하지 않고 경계해 왔어요. 그리고 바른 우리말 성경 편에는 사명 받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끈질기게 매진해 왔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은덕으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았다거나 훼손하지 않았다거나 변질시키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는 없겠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자성해 보도록 하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성령께서 증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그런 사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